자, 우리 말씀 제목 우리 먼저 하시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합시다. 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물어봅시다. 예, 연초에 우리 말씀 좀 다이제스트를 좀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메시지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중생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듣고 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 단어인데요, 중생은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아주 필수 조건이에요. 중생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핵심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런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영으로 위로부터 태어난 그 사람,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거듭난 자가 맞는가? 중생한 자가 맞는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을 두 번 거듭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만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문장이 첫머리로 오면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것이고, 끝에 아멘이 나오게 되면, 문장의 끝에 나올 때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앞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간대요.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거 관계없습니다. 거듭난 자만 천국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고난이 와도 심령이 평안해요. 갈등 금방 끝나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난 천국 가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두 번째, 무신론자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무신론자에게는 가장 큽니다. 세 번째는 종교인인데, 이 사람은 늘 갈등이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뭐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적당하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뭔가 내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들긴 드는데 뭔지를 몰라요.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해답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은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내가 왜 이런 갈등과 이런 고통 속에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이렇게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 그런데 직분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하는데 이거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나는 무신론자인지, 종교인인지, 아니 목사님 교회 나왔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원은 늘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 없고,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또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나는 오래됐기 때문에 나는 예외가 아니에요. 오래됐기 때문에 더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직분인 여러분 중직자이기 때문에 더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생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듭났는 거.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종교인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그 이름이 헬라어로 니코데모스라는 말인데 승리라는 뜻의 니케라는 말하고 백성이라는 뜻의 데모스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백성 혹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오늘 여기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나옵니다. 정통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을 보시게 되면 룰링 카운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어떤 의회에 굉장히 결재권 판결하고 재판하는 어떤 의회의 하나의 멤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사내들인 공의의 가장 권력과 여러분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권위가 있는 사형 판결 외에는 어떤 판결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의 정회원이에요. 아주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대단히 영향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한 지성인이에요. 또 거기에다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경제적으로 부자입니다. 아주 부유한 자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 한번 읽어보죠. 한번 19장 39절 요한복음 19장 39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리고, 이거는 가난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굉장한 부유한 그리고 생활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그런 이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물이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이 사람이죠. 근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낮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찾아왔다라고도 일반적으로 말을 하지만 이건 다 추론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추론을 해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타임 스케줄을 보게 되면 일상생활 가운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새벽 미명에 또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 한가운데도 기도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예수님은 굉장히 여러분 사역 중심의 바쁜 그런 주님의 스케줄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너무너무 바쁘니까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비서 베드로에게 좀 선생님을 만날 수 없겠냐. 예수님은 낮에 시간이 안 된다. 우리 예수님 밤에라야 시간이 혹 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틈을 타가지고요 밤에 왔을지도 몰라요. 그냥 추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밤중에 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뭔가 갈급하고 여러분 심각한 자기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오신 거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종교적인 그룹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권력 그룹에 힘 있는 사람이고 지성인 그룹에 대단한 엘리트고 경제 부분에서도 상류층의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이 뭐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을까?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다 갖추었네. 야 스펙이 대단하다. 굉장히 생활이 넉넉하고 말이지. 그냥 어떤 우리가 사회적인 그 개념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성공한 사람이네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사람 말이에요.
1962년도 8월 달에 전 세계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여러분 배우가 있었어요. 추정하기로는 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의문사했죠. 여러분이 뭐 많은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이혼도 2번 하고 3번째 결혼해. 그리고 자살 기도도 2번 했어요. 자살 기도도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출연하게 되면 50년을 먹고 살 만한 엄청난 부를, 돈을, 경제를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돈방석에 앉았죠. 명예방석에 앉았죠. 세계적인 인기 대스타죠. 부조감이 없는 사람. 왜 자살해 죽었을까?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서도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가 허무하고 공허하고 살아가는 삶이 무의미했으면은 실체 없는 어떤 공허감에 막 시달리다가 밤에는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늘 먹어야 했고, 추정하기로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의문사를 했다고 하지만 마릴린 몰로 얘기해요. 그렇게 여러분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참 그 아까운 사람인데 미모예요. 이뻐요. 그리고 재산도 있어요. 국민 배우라 그랬어요. 너무 안타까웠잖아요. 우리가 소식 들을 때에. 그 사람이 쓴 글 여러분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외로웠다. 외롭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있는데 외로웠대요. 외로웠대요.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은 해수욕장 같다. 마릴린 몰로. 너무 공허감, 뭔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어떤 공허감에 이 삶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에 그 공허를 채울 수 없는, 그 여백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터를,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걸 못 채우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우리 마음의 빈 여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빈 공간이 다 있습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이렇게 공허할 수밖에 없고 무의미할 수밖에 없고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가치관, 바른 세계관 가질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걸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저 어린 젊은 때의 생각이, 청년 때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해도 안 됐지만 괴테의 책을 읽었습니다. 파우스트를 읽고 단테 신곡을 읽고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던 그 어려운 걸 그냥 읽었어요. 뜻을 모르게 해도 읽고 이해가 되는 건 알면 읽고 그 책을 그렇게 읽었다고요.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어보니까 와, 사람은 그냥 자살론, 자살 예찬론자들,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또 그 책 읽고도 많이 자살할 거예요. 일찍 죽는 게 낫다 했으니까, 안 태어난 사람이 더 낫다 했으니까. 하이데크 책을 옆에 끼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철로 역정을 읽으니까 뭐가 보이더라고요. 키엘케골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정말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마음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전도서 12장 13절에 공부하는 12절에 보면 공부하는 것도 끝이 없고 연구하는 것도 끝이 없고 한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그 이상 복된 삶이 없다 그래서요. 저 인생을 거기에서 제가 읽던 성경책에다가 적었어요. 내 인생의 방황의 종주부를 여기에 찍는다. 청년 때입니다. 제 친구가 저보고 그래요. 너는 알면 알수록 모르겠어. 지금은 누구든지 저를 보면 단순하다 그래요. 단순하기까지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개똥 철학하느라고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단순해졌어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니고데모는 머리가 복잡한 사람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얼마나 정중하게 예수님에게 인사하는지 모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전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 맞는 사건이 나오죠. 굉장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안다 그랬어요. 인식하는 거예요. 경험이 아니에요. 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고 그랬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청년부, 대학부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예수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아는 예수로는 안 돼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인사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놀랍게도 무례한 답변을 하십니다.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런 깨달음이 와요. 니고데모의 질문과 니고데모의 이 예수님에 대한 인사와 우리 예수님의 이 반응을 응수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정체성은 이런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서로 친교하고 덕담을 나누고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여러분 예의 바른 여러분 교제를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교제, 친교, 코이노니아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불교도 참 친교 잘하거든요. 여호와 증인들 너무 잘합니다. 이단도 너무 잘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의 대답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터치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변질되지 아니한 교회, 주님이 의도하신 원래의 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끼리 행사하고 이벤트하고 여러분 교제하고 사람의 혼을 건드리고 우리가 여러분 감성적으로 그냥 너무 좋다 은혜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영적인 터치가 안 되는 그런 모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정말 갑자기 그래요. 야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당신 이적 표적 여기 원문에 보면 이적으로 나와요. 엄청난 일을 행하는 걸 볼 때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보면서 야 너 구원 못 받았네 이 말씀이에요. 너 바리새인이잖아. 율법학자잖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 오래 믿었잖아. 너 부족함이 없이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영적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너 구원받지 못했네. 얼마나 동문서답 같으면서도 정복을 찌르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교회는 오래오래 다닌 직분자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이력서 쓸 때는 분명히 종교난에 써넣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늘 거기에 마음의 부담감이 있고 간절한 기도에 주일학교 말씀 캠프할 때도 중고등부도 계속 건드려봐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건드려봐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과 더불어 거기에는 증거가 따라오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엄청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지금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요, 이 엄청난 종교 지도자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무지에 대한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전곡을 찌르면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에 대하여 질책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와 구원에 대한 이 무지에 대하여 여러분,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주님이 질책하시는 거예요. 6절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그러죠.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나이가 제가 몇 살인데요. 또 두 번째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내게 거듭나게 하였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내가 병들었느냐 변질되었느냐를 보시려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속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고난이 와도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 때문에 고난이 무수하게 통과가 됩니까? 마음속에 내 영혼의 평안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오늘 은혜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전곡을 찌르는 말 누가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분 귀하게 여기세요. 영혼의 전곡을 주님은 찌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엄마 몸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목사도 천국 못 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장로도 천국 못 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권사, 직분자, 어떤 종직자 100년을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교회 다니는 거는 다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다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는 각 목장들마다 이걸 중요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인천지교회 중요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좀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병들었으면 좀 어떻습니까? 좀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여러분 좀 우리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좀 어때요? 이거는 모두가 다 프로세스예요. 과정이에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근데 우리 혹 가운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인식은 하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얼마든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여러분 사람들, 그러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거듭남이 무엇인가? 여기서 거듭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말인데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로도 쓰이고 시간적인 부사로도 쓰이는데,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로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부사로는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열반에 이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종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종교예요. 오죽하면 목사가 우리 교회 부흥 안 되기를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회장 목사님하고 탄자니아에서 길을 걸으면서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될까 봐 걱정이에요. 왜? 천국 가서 내가 책임질 일이 많으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아요, 여러분. 다 돌아보지 못해서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탈락되는 자가 있으면 그날에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회개, 여러분 계산하신다고 했는데 책임이 저에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듣기 좋든 싫든 저는 바른 말 하는 거예요. 왜? 내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종교, 이방 종교처럼 고행하고 수행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육적 차원에서 뭘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공부해서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공부만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이 모든 전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그랬죠.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를 인해서만 우리 그 은혜를 믿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전혀 새로운 거듭남이에요. 본어게인이에요. 본어게인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니고데모가 How can this be? How can this be? 어째 이런 일이 그랬어요. 어째 이런 일이? How can this be? 육은 육이야. 엄마 몸에서 한번 태어난 건 육이야. 영은 영이야.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크고 넓고 높고 깊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영적인 것을 체험해야 되고 영적인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세상은 쬐끄만해지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면서 우리 인생의 놀라운 번데기가 변하여 뭐가 돼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도 되고요. 여러분 하는 것처럼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육적인 것만 알아요. 율법을 공부했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선생이라고 했어요. 야, 너는 유대인의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10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Do you not understand these things? 야, 너 유대인의 이스라엘에 여기 보니까 You are Israel's teacher.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째서 이 말을 이해도 못하니? 종교인은 몰라요. 바리새인들 몰라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선생으로 가장 높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멤버이면서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 말씀 캠프 했는데 우리 전사님 참 많이 수고하시고 우리 부장 선생님 또 선생님들이 많이 수고하셨어요. 마지막 날 밤에 기도회를 하는데 3시간 했대요. 1시간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제누도 방언 받고 받은 친구하니까 손 다 들더라고. 애들이 막 들었어요. 근데 전사님이 회개할 친구 앞으로 걸어 나오라 했대. 저지 우리 WMTS에서 윤서가 제일 먼저 걸어 나왔답니다. 이게 또 아이들이 걸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친구도 강계상으로 올라오라고 신발 벗고 다 올라와서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방언을 받고요. 수요 예배 때 제가 우리 윤수 보고 그래. 윤수야, 너 전도사님이 회개할 사람들 네가 일본으로 나갔다며? 그랬더니 그랬대.
성령님이 너를 많이 밀어줬나 봐. 그랬더니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제가 소리가 안 들리죠. 막 이 소리 저 소리에 막 섞여가지고. 근데 우리 윤사람 말이 뭐라고? 뭐라고? 했더니 열풍이 불었대. 열풍이 불었대.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하는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지역민족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의 능력, 애들에게 이것이 체험되어지게 되면요 평생이 이 아이들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몸만 왔다 갔다 이 종교예요. 육은 육이에요. 영은 영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상 종말이 와도 행복하잖아요. 우리 천국 가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영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안정감을 누리게 하고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고 오늘 끝이 와도 괜찮아요. 내일 와도 괜찮아요. 시간 주시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영역 속에서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하다가 오늘 세계의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이 말은 영의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게 되면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안에도 있고 평생 따라다니는 유혹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붙잡혀서 그분이 주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생명과 능력과 권세와 축복과 그 행복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메피스토펠레스, 나의 메피스토펠레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떼버려야 돼요. 떼버려야 돼요. 고질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러면서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하는, 자기 함정에 빠지게 하고 자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올무에 걸려가지고 늘 올무에 걸리는 새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여러분 질병에 걸려도 감사가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어떤 환난을 만나도 감사가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미래, 천국, 할렐루야 다 해결됐어요. 죄 문제 해결됐어요. 재앙 저주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사단 아니에요. 성령 충만, 성령 인도예요. 지옥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우리의 중생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성령의 능력, 주도적으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본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물과 성령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확인해 봅시다. 물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 영혼에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로만 듣는 거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을 몇 독 백독을 해도 여러분 아니에요. 내 영으로 이것이 펑 떨어져 가지고 내 심령에 이 말씀이 영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는 거 관계없어요. 들어야 되는 거.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죠.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셨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시작. 거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올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 싹 다 해결, 저주 문제 해결, 심판 문제 해결, 사단 문제 해결, 지옥 문제 해결. 그분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흑암은 떠나가고 공허는 떠나가고 혼돈은 떠나가고,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괜찮아, 괜찮아, 그 문제 없어, 괜찮다니까. 여러분이 남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어려움, 아픔이 있어도 주님은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고백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고백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이 시간에 오신다, 난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거듭나.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 3장 8절 읽어보십시다.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와서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건 뭐예요? 내 계획이나 의지나 원하는 대로 아무 관계없어요. 그분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요, 아우 그냥 이 사람은 언제쯤 돌아오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고집이 세고 제가 아무리 말해도 그냥 막 불가능한 같이 느껴져요. 그래도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혹시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몰라. 하나님, 내 남편이요 안 거듭난 것 같아요. 거듭나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은혜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누군가가 옆에서 중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신학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주셨어. 말씀이 어느 날 안 들렸어. 통 말씀이 안, 아이고 설교를 들어도 막 졸려요, 머리 아파요, 안 들려 말씀이.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려져. 거듭나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져요? 너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인데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면 들려지는 거예요. 육은 육이에요. 육은 육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익숙해. 세상 얘기하는 거 익숙해요. 뭐 이런 정치 얘기하는 거 익숙해요. 연애 얘기하는 거 익숙해요. 돈 얘기하면 막 익숙해요. 세상 문화 얘기하면 막 익숙해요. 그런데 천국 얘기하면 어색해. 하나님 말씀 보려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이게 어색해. 기도 어색해. 거듭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영의 사람은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이 익숙해지고 예수님이 익숙해지고 성령님이 익숙해지고 말씀이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지고 전도가 익숙해지고 신령한 은혜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익숙하십니까? 그걸로 체크하셔도 돼요. 오늘은 설교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심령에 떨어져서 믿어지고, 그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지, 모든 문제 해결됐네, 내 문제 다 해결됐네, 과거 문제 해결됐네, 현재 문제도 해결되었네, 미래 문제도 해결됐네, 천국 문제, 지옥 문제 해결되므로 천국까지 결정됐네. 그 감사와 감격이 막 사무치고 쏟아지고 그것 때문에 으쌰으쌰 힘이 나고 어떤 문제가 다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패스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그걸 붙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거듭난 자의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큰 증거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흑암이 한 길로 갔다가도 10길로 물러가고, 여러분의 형편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이미 다 아신다 했잖아요.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적으로 기도하실 적마다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중생받은 구원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